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이렇게 절기를 정해서 가정의 달을 기념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또 부모가 또 어떤 결단을 할 때 그 집안이 거룩한 가문으로 거듭나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서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또 그 영향은 어느 정도의 이 파급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점을 주제로 삼고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해봤으면 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공동생활체이지요.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이제 이런 삶을 같이 나누는 공간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받기가 가장 쉬운 이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을 때 그 영향이 아주 자식들에게는 속 깊이 자리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습관을 하나 형성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그 집안의 내력이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이제 족보를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족보는 이제 가계도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야곱의 집안에 얽힌 이야기,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에 얽힌 이야기. 그래서 야곱의 집안에 얽힌 이야기가 이러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셉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이 이야기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 집안의 내력은 무엇일까? 또 특히 그 내력 가운데서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모종의 그 부정적인 습관,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그것을
끊는 법은 또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의 족보, 야곱의 가정에 얽힌 이야기라 그랬으니까 야곱이 누구인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이제 조상인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죠. 이삭인데 이제 야곱은 어릴 때부터 이제 형인 형의 이름이 에서인데 에서와 이제 장자 상속권 때문에 아주 많은 그 암투를 벌였던 그런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 상속권을 이렇게 뺏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이제 그러다가 사실상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멀리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외삼촌의 집으로 몸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약 한 20년간을 지내게 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습니다. 외삼촌과의 관계에서 얽힌 이야기도 크게 또 그 설교의 중요한 제목이 될 수도 있는데 아주 험난한 고생을 많이 겪게 되죠. 그러나 그 와중에 또 가정을 이루게 되고 나름 또 큰 재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 이제 아버지의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오게 된 그 상황이 여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4사람입니다. 그 4사람이고 또 그 4명의 아내로부터 아들이 12명, 이제 이렇게 큰 그 가족을 형성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그 요셉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야곱의 가정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사에서 제일 먼저 부각되는 점은 바로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 이런 사실입니다. 3절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별칭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다.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편애를 받았다, 이렇게 여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야곱이 이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4명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그런 아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실은 요셉을 사랑을 했고 편애를 했습니다. 그게 편애의 근본 이유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자식들이 모두 목축을 했기 때문에 옷이 흐름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은 채색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사실만으로도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편애했는지 그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당연히 요셉을 미워해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자, 이런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자기 꿈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해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더 받게 되죠. 그 꿈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서서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 이런 이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또 한 번 더 유사한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아버지도 화를 내셨죠. 그리고 형제들은 시기심으로 불탔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아버지의 공평하지 못한 처신, 이것 때문에 자식들 사이에 정오가 깊어진 사건,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의 요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식들 간에 이게 사이가 좋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 꼭 편애만이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 사실은 배다른 형제들이 한 집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만으로도 이 갈등의 요인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이제 그런 환경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당시의 가부장 사회를 염두에 둔다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 편애를 하는 이런 행동, 이것에 대해서 자식들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애하는 아버지보다는 편애받는 형제를 둘러싸고 반목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해서 가족끼리의 불화, 형제들 사이에 이런 갈등, 이것의 책임을 이제 아버지에게만 지울 수는 없습니다. 실은 아버지도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이와 같이 과거의 습관이 자식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놀랄 정도로 깊게 전수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가정이 생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조상의 습관이 유전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아버지라는 존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만은 이제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을 한다면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 둘 다의 영향을 우리는 이제 전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제를 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계속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야곱의 집안에는 어떤 습관이 유전되어 오고 있는 것일까? 이걸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사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편애의 상황을 자세히 들려주고 있지만은 야곱은 매우 노골적으로 자식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야곱이 실은 아버지로부터 차별을 당했던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죠.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늘 후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먼저 받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운명을 건 이런 계략을 꾸밉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선취하긴 했지만은 형의 살해 위협을 이렇게 견딜 수가 없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로부터 차별을 당했던 기억이 야곱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자식들을 차별했습니다. 명백히 모순이 되는 일이지요. 아마 이것은 야곱이 그 편애의 심각성을 각성하지 못했거나 혹은 자신의 그 차별당했던 아픈 기억을 요셉을 통해서 대리해서 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순이 오늘날의 부모 자식 간에서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사실, 자, 이것을 또 그 습관으로 하나 이렇게 거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특히 빌하와 실바의 소생인 형들의 행위를 아버지에게 고발한 것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빌하는 요셉 자기 어머니의 몸종이었고 실바는 큰어머니인 레아의 몸종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때 17살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부인들 관계에서 정실 그리고 후실, 아마 이런 것을 구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봐가면서 이제 후실의 소생들의 잘못을 주로 아버지에게 이제 고자질하는 이런 짓을 한 것이죠. 아마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이 자기 이익을 교묘하게 챙기는 이런 모습은 바로 야곱의 행적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차별을 당하면서 야비하고도 불법적인 어떤 행위를 시도를 했지요. 야곱은 장자인 형의 복을 빼앗기 위해서 형이 허기졌을 때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으로 흥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그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파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야곱의 형인 에서는 몹시 허기가 져 있었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네가 가져라 그렇게 하고 이제 허기를 이렇게 때웠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그리고 어려운 이런 시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형이 사냥을 간 틈을 타서 형처럼 변장하고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형 대신 장자로서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교묘하게 챙기는 이런 행위가 대를 이어서 지금 그 집안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요셉의 잘못에 대해서 야곱이 다른 형제들이 납득할 만큼 분명하게 처벌하지 않은 데서 바로 또한 그 유사한 습관의 유전이 발견이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오만하고 지배적인 그런 성향을 보였습니다. 요셉이 들려준 그 꿈 이야기는 그가 가족 내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형제들에게서 절을 받고 심지어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도 절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애를 받다 보면은 소위 이제 버릇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생각이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인 야곱은 요셉의 이와 같은 오만한 생각을 꾸짖기는 했지만은 실은 적극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교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야곱은 요셉의 이와 같은 행태를 간접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 밑으로는 실은 요셉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있었더라,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생활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은 야곱도 또한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야곱이 자기를 속인 것을 알았을 때 그 축복을 취소하거나 저주했어야 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사취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나중에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알았다면은 이제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처벌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인 야곱의 잘못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취하는 이와 같은 행동은 그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엄중한 일이었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가 야곱을 이렇게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그 형이었던 에서가 실은 성정이 난폭하고 또 아버지의 이제 원을 따르지 않고 그 주변 지경에 있는 가나안족 속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뭐 이러면서 부모로서 사는 재미가 없게 만들었다.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니까 부모로서 사는 재미가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그와 같은 잘못을 이제 실은 눈감아 준
그런 이력을 우리가 여기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야곱을 다시 축복을 하면서 외삼촌의 집으로 갈 것을 종용하는 것은 실은 야곱의 잘못이 아니라고 승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에 대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교정하지 않게 되면 자식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오만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형들이 이제 요셉을 미워한 데는 그의 오만함도 한몫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야곱의 집안에 야곱의 그 습관이 이렇게 유전되어 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보여주는 이와 같은 행동상의 특성은 바로 야곱의 그 삶 속에서 이미 드러났던 그런 행동의 특성인 것입니다. 습관이 이렇게 자식에게 유전되어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한 것도 따지고 보면은 야곱이 바로 자기 형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것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나쁜 습관이 자식에게로 유전되는 상황이 방치된다면 그 가정은 파탄에 이르고 맙니다. 실제로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날 광야에서 작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포박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는 그 대상들, 이집트로 가는 그 대상들에게 요셉을 은전 20개를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요셉이 들짐승들에게 변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을 찢어가지고 거기에 양의 피를 묻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증거로 갖다 주게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 다른 형들이죠. 다른 형들에게도 이 야곱의 그런 습성, 아버지를 속이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던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요셉에게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형들에게도 야곱의 그런 행위들이 반복이 되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버지가 아무런 의식도 없이 자기의 습관대로 살게 되면은 이제 그것의 부작용은 그 행동을 보고 자라는 자식들의 행동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이 교정이 되지 않을 때 미래에는 나쁜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과거의 습관을 끊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정 안에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유전되는 이런 습관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와 같은 유전을 단절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는 대개 자식에게 충분히 사랑을 베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도 공평하게 베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록 과거가 어떠하든지 현재 야곱은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고 또 거대한 재산을 형성한 족장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가족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이 늘 옳다고 생각하면서 지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자식들을 꾸짖기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가 사라진다고 해서 그러한 습관의 유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이미 아버지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습관이 집안에서 전수되는 것, 이것을 단절한다는 것, 인간적으로는 실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상황, 우리가 가정의 화합을 바라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인데 그 화합을 깨는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가 아버지로부터 혹은 그 윗대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조상들의 그 잘못된 습관들이 자식들에게 유전되어 오는 그 과정, 이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는 되었는데, 어떻게 끊을 것인가, 그 습관을 어떻게 단절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실은 앞서 살펴봤듯이 자의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놀랍게도 요셉이 변화한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변화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암시해 줍니다. 그 오만하게 그 편애의 안락함을 누리던 요셉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은 그 과정이 성경에는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명을 쓰게도 됩니다. 그래서 옥살이까지 합니다. 그리고 옥살이를 하는 중에 이제 동료 죄수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죄수는 배신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은 삶을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당하는데, 요셉은 이처럼 아버지의 편애는커녕 굴욕을 온몸으로 감수하고 또 누명을 쓰고서도 어디 하소연할 데 없이 옥살이를 해야 했고, 또 배신감을 가까스로 참으면서 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에게서는 과거의 습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고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은 죽도록 고생을 해야 과거의 습관이 끊어진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드문 것, 이게 사실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은 어떻게 그와 같은 습관을 요셉의 행위로부터 걷어내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요셉의 이와 같은 경험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은 그의 주인도 목격한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과거에 자기 위주의 생각을 하면서 편애의 안락함을 누리고 오만한 생각을 품고 지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이제 아무도 없는 고립무원의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바라게 되는 그런 이제 변화를 갖게 되었다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구든 다 고생을 한다고 그렇게 사람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해 줄 사례가 또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우연한 기회에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가 꾼 꿈 때문에 괴로워할 때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해주죠. 바로가 꾼 꿈은 이제 이집트의 애굽에 7년의 풍년이 닥쳤다가 7년의 흉년이 이어서 올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의 꿈이었는데, 그 내용을 요셉이 설명을 해주죠. 해몽을 해줍니다. 이제 그것이 옳다고 여긴 바로는 이제 요셉을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관리할 수 있는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죄수에서 일약 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되죠.
총리로서 그 일을 수행을 하고 있을 때 요셉의 해몽대로 혹심한 흉년이 지중해 연안을 닥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요셉의 형들, 그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았으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게 되었죠.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 뒀다는 소문이 이제 가나안으로까지 들렸던 것이죠. 형들은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이 총리가 된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밝혔고, 그러자 형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한 행위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를 죽음 같은 흉년으로부터 구출했습니다. 과거의 요셉을 생각한다면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고생을 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를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과거의 요셉의 이 모습을 생각한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같이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습관을 단절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과거의 습관을 반성하게 하시고 그것을 단절할 힘을 주십니다. 즉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집안에서 유전되어 오던 과거의 습관을 단절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회개를 누가 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물론 자식에게 그 회개한 삶을 삶으로써 자식들도 그 일을 수행하면서 이제 변화되게 되겠죠. 그러나 그와 같이 되기에는 어려운 조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일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조건이었을 때, 그러면은 누가 그 과거의 습관의 고리를 끊어야 하느냐? 먼저 깨닫는 자가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깨닫는 자가 그 고리를 끊어야 집안의 그 습관의 유전은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고 매주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가 집안에 이와 같은 내력을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그 습관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속에 스며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의 그 나쁜 습관, 영향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즉 과거의 습관을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요셉이 꿈꾼 것처럼 모든 가족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형제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즉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은 우리 삶 속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승리자로서 살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처럼 가족의 화평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의 길로 안내합니다. 아멘.